생각보다 이 감기가 오래 가서 목 상태가 아직까지 온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보다도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예,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아프지 않은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이런 건강도 중요하다면 우리의 영혼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평소에는 중요한지 잘 몰라. 맨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될 때, 아플 때, 또 우리가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인데,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로마서 9장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가장 깊고 또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들자면 이 평신도들, 초신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까? 평신도, 네? 초신자야.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겠죠?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좀 딱딱한 말씀입니다. 근데 딱딱한데 영양가는 많은 거고, 오늘 말씀 정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어느 정도 좀 서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무엇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좋다는 거는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이 성경을 봐도 조금 믿음이 좋아지면은 자기의 수준만큼만 이해를 해. 그래서 믿음의 깊이가 생기면은 그 말씀의 본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잘 깨달으시면은 나의 믿음이 깊어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알려주겠죠. 근데 특별히 두 개만 고르다면 로마서와 요한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라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요한복음은 뭐냐면 결국 예수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대교죠.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슬람은 알라라고 하지만 그 알라라고 하는 신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천주교와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요한복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요한복음 자체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월요일날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요한복음이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기독교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네가 메시아냐? 네가 왜 메시아냐? 왜 메시아라고 말하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부른 자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하나님이 보내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어보죠. 여러 가지 부활에서도 대에서도 다 물어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 예수님이 해줍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는 한 번도 그런 요한복음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에 대해서는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설교 주제로 잡기로 그렇고, 주일날 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는데 거기다 대고서 이런 말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잘 설교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하게 되고, 제가 그래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번 정도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만큼 중요하죠. 자, 결국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강팍하게 만드셔서 구원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공의 하나님인데 왜 이 사람은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왜 이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냐, 하나님이 좀 뭐라고 할까, 정의롭지보다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9장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장 같은 설교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설교에 대한 그 생각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들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교인들은 이제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계를 냈는데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물어봤어. 교회를 다니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어. 천국 가려고?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가 1위가 아니야. 그럼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위로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이게 제일 높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위로받고 싶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는요, 김차국한테 가도 되고요, 법정한테 가도 되고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걸 듣는 게 사실은 설교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었으니까 뭔가 위로받고 싶다는 거. 그 위로받고 싶은 거야.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좀 목회도 하다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도 이제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사람이 사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 정말 막 사람들은 야 막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뭐 하여튼 좋은 직장 가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출세도 하고 막 그럼 대단할 것 같죠. 뭐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제일 올라가면 이제 대통령까지 올라가죠. 어우, 대통령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다가 아니요. 뭐 영원히 대통령 합니까? 아니요. 대통령 하다가 감옥도 가고요. 대통령 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요. 대통령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다 좋은 게 아니야. 높은 자리 올라간다고 다 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과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내가 도장 한번 잘못 찍어버리면은요, 이게 내 지금 잘못 가면 감옥 갈 수도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 친구가 현재 서울 관세청 청장입니다. 서울 관세청 청장이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은요, 우리나라는 1년에 수조 원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수조 원도.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은요, 뭐가 제일 행복한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또 죽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이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 간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겁니다. 가족 간에. 애들 어렸을 때 애들이랑 같이 살면서 같이 밥 먹고 놀러 가고, 뭐 그게 우리는 막 피곤하고 힘들어서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요, 그게 제일 행복할 때야.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된다 이겁니다. 공부 많이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고 뭐 높은 자리 못 가, 이거는 아무도 후회 안 해. 그거는 왜?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건 후회할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에서. 그런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욕심을 갖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가치관을 두죠.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무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도요, 인생 뭐 그렇게 힘들다 죽겠다 그 싶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기도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 욥이 뭐 인간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욥이 뭐 그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욥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죠. 네가 창조주만 기억한다면, 네가 내가 누구인지만 계속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욥에게도 그거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게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때는 힘들죠. 그때는 어렵죠. 근데 지나가 보면은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또 지나가 보면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올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으시고 성경대로 하여튼 살아가시려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면 뭐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받을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가 누군 줄 아는데 뭘 위로를 받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죠. 슬픈 거죠.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거죠. 위로받을 것도 없어. 사실은 뭘 위로를 받습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살면은 다 해결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많은 성도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시냐 이거죠. 자, 이 질문은
신학적인 어떤 궁금증을 우리에게 해결하시려고 하실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구원과 또 우리의 기도와 고난에 대해서 깊은 질문과 또 연결이 됩니다. 또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도전을 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공의로우신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쭉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것 같아. 정말 그러시던가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사심이 없이 정말 공평하신가? 편애하진 않는가? 가만히 보니까 가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아벨만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누구죠? 에서는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야곱은 좋아하는 것 같고 뭔가 좀 편애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또 왜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두시는가,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 마귀는 왜 만드시고 악한 자는 왜 만드시고 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시고 불공정하신 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막 그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믿었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데를 다 믿어봤다는 거야. 근데 뭐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난 하나님 떠나겠다. 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면서도 깊이 있는 신학적인 답변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한 번 정도는 좀 상의도 해보고 토의도 해보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 것 같냐? 공평하시면은 뭐 이렇게 나한테는 불공평하셔갖고 되는 게 없냐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안 해봤냐 이거죠. 우리는요, 이런 과정을 전혀 겪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달달달 외우듯이 암기교 가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막 이렇게만 하나님을 외웠습니다. 저기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은을 민족의 태양이시고 위대하신 수령이시고 막 이렇게 달달달 외우듯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은 하나님이지 뭔 산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적도 없다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다 죽은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다 죽은 믿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믿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썼습니다. 물론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로마를 가려고 가기 전에 이 로마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소문도 듣고 그 로마 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또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몰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없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라는 분을 믿기만 하는 건데.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9장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유대인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했고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혈통이나 아니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구원하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섭리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합니까? 만약에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은요, 우리의 구원은 이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 내 믿음이 좋아.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 나는 오늘 구원 받았어. 근데 며칠 지났는데 이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야,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구원 못 받은 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혈통도 소용없어. 행위도 소용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한 자가 있어. 그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하여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은 인간의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당연한 질문들을 가지고서 답을 주고 있어. 아마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믿음 생활에 대해서 궁금할 거다. 그래서 답을 먼저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하나님은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라면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의로운 것도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아닌 것도 같고 막 그래? 그러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바닥부터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어쩐다 하지 말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래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이걸 내가 먼저 믿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슬픈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을 하냐고.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걸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불안하니까 괴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도 드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왜 구합니까?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 건강케 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나라 민족은요, 옛날부터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DNA 속에 있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자꾸 구하려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당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가 그 대상이 되는 거고,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만 하냐면은 간구만 합니다. 에스크, 구하기만 해. 근데 원래 기도는 뭘 구하기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데 뭘 특별히 구하고 간구하고 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고, 그걸 아는데 뭘 그거 다 알고 있는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고 하고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기초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뭘 믿고 있지? 나는 누구를 믿고 있지? 나는 믿는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왜 믿고 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요, 하나씩 하나씩 좀 분석하면서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왜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목 상태가 이래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오늘 굉장히 재밌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가요. 원래 목이 이렇게 쉬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목이 쉬어버렸네. 아무튼 여러분 참 듣기도 힘드실 텐데, 하여튼 말 안 줘도 힘듭니다. 지금 엄청 힘들어. 이렇게 말이 왜 이렇게 돼가지고. 예. 자,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 14절에서 말했을 때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 없다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안 의롭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많이 쓰는 건데, 헬라어로는 메 게네이토라는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네버 아니가 네버. 강한 부정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과 6절에서도 했고요, 많이 썼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건드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바라만 보라고. 자꾸 사람들이 까부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면은 필요한 게 뭡니까? 전지전능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다 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맨날 보는 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고 있어. 지금 과학과 기술과 의학과 뭐 금융과 모든 인간의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대적. 지금 자동차의 이슈가 어디로 넘어간 줄 아십니까? 뭔 차를 이렇게 많이 만든지 모르겠어요. 이제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었는데 신차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써 6천 대를 팔았어. 내년에는 이제 10,000대 넘게 팔겠다는 거예요. 2천만 원대야, 전기차인데. 중국차 그거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도 아니요. 잘 나가. 좋아. 아유, 뭐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이 차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뭘로 가냐면 이슈가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현대도요, 자기들 어떻게 해볼라다 안 돼갖고 결국은 엔비디아 AI를 사오기로 했어. 그 장착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동차는 뭐 전기로 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운전수가 없이도 갈 수 있는 거.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만 내비게이션을 쳐놓으면 알아서 가는 거. 이미 성공을 했어. 이미 성공을 해서 하는데, 테슬라가 이미 다 성공했거든. 근데 모든 자동차 업체가 다 그걸로 가려고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몇 년도 아니야, 이제 좀 지나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대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면허증 따려고 할 것도 없어. 면허증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딱 어디 나 서울 갈래 딱 치면은 자기가 알아서 가는데, 자동차 그렇게 변했습니다. 인터넷도요, 뭐 요새 뭐 TV도 안 보지 않습니까? TV 값이 되게 싸졌어. 왜 싸졌나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사람들이 집에 텔레비를 잘 안 봐. 노인분들이나 보지, 애들 안 봐. 왜 안 봅니까? 공부하느라고 안 봅니까? 스마트폰 보느라고. 뭐 굳이 TV는요 집에만 있어. 근데 스마트폰은 갖고 다니면서 봐. 뭘 굳이 TV를 봐? 스마트폰 보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돈도요, 지금 삼성도 이제 그 얘기가 뭐 요즘 계속 나오는데, 그럼 우리도 그러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쓰겠다는 겁니다. 미국 이미 쓰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싹 바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얼마 안 지나면은요, 진짜 상상하지도 못한, 이게 맞아? 싶을 때 로봇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정신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쓸려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줄을 놔버리면은요, 이게 내가 지금 사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고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대한 태도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거,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다, 그는 불의하지 않으시다, 완전한 공의와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믿는 거,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를 믿다, 이런 거는 이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분의 그런 속성들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거에 믿는 거지.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만한 자에게 자비를 주신다는 사실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비를 내릴 곳에 자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렇지 않는 곳에 주시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벨은 사랑하고 가인은 미워했습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선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다. 여러분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혜의 영을 좀 주시죠. 지혜예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입니다. 그냥 보여. 안 가르쳐줘도 보여. 점쟁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구먼. 그렇게 돼 그냥. 된다고. 그 지혜.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문제가 있는지 그냥 보여. 답도 보이겠죠, 당연히. 지혜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우리는 솔직히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가끔 하나님 열어주실 때가 있어. 제가 이번에 상태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제 머리를 또 한번 열어주셨습니다. 이 머리에 용광로를 한번 열어주셨어. 제 머릿속이요, 용광로였다고. 용광로. 세상에 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막 생각들이 흘러나오는 거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 말이. 막 제가요, 세상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그냥 온몸에 고열해. 근데 그 고열 속에서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막 수가지로 막 흘러나오는 거야. 막 교회 생각, 뭐 어떻게 하면 부흥회를 하고, 뭐 애들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뭐 이게요, 수백 가지. 그 1분에도 막 수십 가지가 흘러나오는 거야. 막 하루에 진짜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없이 생각들이 흘러나와. 끝없이 정신없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잠자기 전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막 한참 어떤 생각에 빠져. 그래서 딱 잠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 깜빡하고 깰 때가 있죠. 근데 틀림없이 내가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탁 깨고 나면은 내가 뭐 생각했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 그 얘기 뭐냐면은요,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 이 무의식의 세계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살아가는 이 의식의 세계보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의식이 99고 의식의 세계는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솔직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 얼마 있어? 별로 없잖아요. 생각 없이 사니까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서 뭐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뭐 몇 가지나 하겠습니까? 근데요, 무의식의 속에서는 이게 막 그냥 1분에도 수도 없이만 생각을 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들만 쏟아내. 그 중에서 이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몇 가지가 의식의 세계로 딱 올라가겠죠. 그걸 가지고 막 생각을 하겠지.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생각을 해서, 야, 이 사람도 대단한 존재구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생각을 그 동시에 이게 많이 하고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세지도 못하지. 근데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거는요, 우주에 있는 별입니다. 우주에 있는 별. 우주에 있는 별은요, 끝이 없어. 가도 끝이 없어. 우리가 로켓을 타고 수백만 년을 가도요, 끝나지 않아. 더 가도 또 있고. 그게 우주라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먼지만큼도 안 되는 이 지구에 사는 개미만도 못한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주시지. 뭐 밥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 그러면은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져. 걱정거리. 뭐 자식 문제든 경제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뭐 문제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분은 지혜로우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정의로우시다, 그분은 공평하시다,
이런 걸 믿으라는 거. 이런 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똑바로 믿으면 돼. 그러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도 안 들어. 냅둬. 그냥 살게. 저렇게 살다 죽게 냅두라고. 그냥 아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자꾸 쓸데없는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고요. 이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하나님만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그 생각은 했어. 그 용광로 속에서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막 계속 흘러나오는데 대부분이 교회 일과 하나님에 관한 거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목사는 맞구나. 아니, 그 수많은 생각 중에서 또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고, 교회 생각만 하고 있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복받게 하고 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 똑바로 해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또 이제 저는 뜻하지 않았지만, 저는 솔직히 그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도 이상하고 지금 이상한 감기 걸려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안 아팠으면 선교 잘 갔다 오고 애들도 재밌어 했고 좋아했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거 끝났겠지. 근데요, 아니요. 이번 선교는 정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지만은 그냥 하여튼 굉장히 유익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했구나 싶을 정도, 좀 우리 입장에 봤을 때도 대견스러울 만큼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몸이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영을 열어주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뭔가 또 하나님 또 다른 뜻이 뭔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또 여기서 우리 금요일 날 또 집회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야.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거야.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그 꿈을 기억해 너무 선명해서, 하여튼 외국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애들도 있고 좀 모르는 사람도 좀 있고 같이 밥을 먹어. 근데 되게 딱 경치를 봐서는 또 우리나라도 아는 것 같아. 여기가 어디지? 제가 꿈을 꾸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 그 꿈을 꿨을 때. 근데 그 필리핀에 그 식당에 갔을 때 딱 그 똑같은 장면을 봤어요. 이 하나님이 미리 보내줘.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 알게 되니까 더 걱정할 것도 없고요. 죽어도 상관없고 아파도 상관없고 뭐가 어떻고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만사 오케이고. 그렇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기도 힘들 것 같아서 오늘 14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 다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 건 있어.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 지나고 나면 깨달아서,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근데요, 지금은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너무 좋아. 이게 뭔지를 아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이게 뭐지?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도 모를 때도 많아,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생겼어.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겠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어차피 갈 때까지 갔어. 제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뭐 전쟁이 뭐 터져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그래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독자적으로라도 이란을 치겠다고. 뭐 미국도 이제 소용없, 미국이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야. 딱 보니까 미국이 한번 세게 싹 나가니까 완전히 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그동안 핵 프로그램 한 거 다 폐기시키겠다고. 전부 다. 그걸 봤어, 이스라엘이. 오, 그렇구나. 얘들이 센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하여튼 뭔가 세상은 세상대로 뭐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도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저도 이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애들 공부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애를 이렇게 키워본 결론이 뭐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지도 않고요. 내 말을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받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